시편 19편. 시편은 시라는 말 때문에 느낌으로 읽는 시집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편은 신학적인 내용을 압축한 시어로 표현한 것들이기 때문에 해석 없이 그냥 읽으면 마치 비닐을 벗기지 않고 먹는 사탕처럼 맛도 알 수 없고 입안에서 저절로 녹지도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시의 비닐을 다 벗길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시작부터 스케일이 굉장히 크고 웅장하다는 느낌을 주지요. 그런데 여기서 선포한다, 사파르는 수를 세다, 꼼꼼하게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이 웅장하고 거대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의 숫자를 꼼꼼하게 빠뜨리지 않고 센다는 뜻이지요. 사파르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언약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별을 세다, 이 세다가 사파르입니다. 이건 진짜 뭘 세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아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이지요.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사파르라는 단어로 백성들의 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럼 민수기에서 그 60만 장정들 숫자를 센 건 뭘까요? 민수기 1, 2장에서 수를 셀 때 사용한 단어는 파카드였습니다. 파카드나 사파르나 계수한다는 뜻이니까 말장난 같지만 성경의 단어들은 성령의 통제 하에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 단어라야 하는 신학적인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언약과 관계된 단어들은 이 사용된 단어의 뜻을 아는 건 매우 중요하죠. 파카드는 계수하다라는 뜻 외에 돌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성경 최초로 하나님이 파카드한 사람은 사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폐경이 된 사라를 권고하사 잉태하고 이삭을 낳게 하셨는데요. 이 권고하다가 파카드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파카드하지 않았다면, 즉 돌보지 않았다면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야곱도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시내산 광야에 이 60만 장정들을 계수할 일도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파카드로 이 사람들을 계수한 이유는 사라 한 사람을 돌본 결과로 60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한다는 약속도 지키실 것이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도 지킬 것을 믿으라는 뜻이었죠. 그러니 나를 믿고 함께 가나안으로 가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사파르 얘기하다 딴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별을 두고 하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사파르라는 단어로 사람을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죠. 이때 사파르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단순히 인구조사를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을 불신하는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별은 지금도 다 세지 못하죠.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데다가 우주에는 매일 별들이 태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별을 세는 건 불가능합니다. 천체 망원경으로 보이는 별만 대략 7조 곱하기 100억 개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하나하나 센 게 아니고 단위 면적당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보통 자연계시라고 하는데요. 자연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계시되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1절은 단순히 자연 계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파르는 하늘의 별을 셀 때 사용하던 단어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늘이 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영광의 수를 센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을 센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적어도 1절은 자연에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계시 같긴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말씀을 통한 계시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뜻이죠. 7절에 영혼을 소송시키고에서 소송시키다로 번역된 슈브는 돌아오다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는 보통 회개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완전한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회개하게 만들고 확실한 여호와의 증거는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입니다. 12절부터는 말씀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시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허물로 번역된 쉐기야는 도덕적인 실수를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도덕적인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하지요. 아마 율법이 없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정도면 양호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율법과 계명이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한참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서 벗어나게 하다는 텅 비다, 깨끗하다인데요. 명령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숨은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사타르는 민수기 5장에서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지만 증거도 없고 남편에게 들키지도 않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였기 때문에 이 숨은 허물은 밧세바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13절에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여기서 이 고의로 번역된 제드는 거만하다, 교만하다는 뜻인데요. 이 시편 119편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짓으로 남을 모함해서 함정을 파는 자를 말합니다. 이 단어 역시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을 일부러 최전방에 배치시키도록 비밀리에 명령을 해서 죽게 만든 사건을 떠올리게 하지요. 율법을 묵상하던 다윗이 자신의 과거의 죄가 기억이 났거나 아니면 완전하고 순결한 율법 앞에 서 보니 흠 많고 부정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당신의 종에게 고범죄를 억제하라고 명령하소서. 그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중단해서 큰 죄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한 이유는 자기 스스로는 죄를 통제할 힘이 없지만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종인 내가 순종으로 그 죄를 멈추겠다는 뜻입니다. 순종밖에는 죄를 멈출 방법이 없다는 뜻이죠.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순금보다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고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 수 없고 고범죄 하나를 해결 못해서 죄를 억제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이 다윗의 약함과 비참함이 바로 인간의 현실이죠.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이렇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냐?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왜 매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를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리라입니다. 연락으로 번역된 라쪼는 기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 돌아가는 말도 하고 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것이 마음의 묵상이 아니고 율법에 자신을 비춰보고 내 힘으로는 죄 하나도 통제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구속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지 아닐지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상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등을 기뻐 받으신다고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자체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죄에 대해 뉘우치는 심령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말과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을 알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자복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심령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던 다윗처럼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